오늘 한일양식 제목은 순종하면 받을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또 불순종에 대해서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좀 다뤄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99절이 나와 있는데 104번이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7절에 7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 불순종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는데요. 글씨가 보이나요? 보여요? 그러면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의 대상이고요. 마가복음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라 하더라. 이 귀신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네, 육체의 상전에 대해서 대상입니다. 고린도서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장로들은 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가득한데요. 신명기 전체 14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 불순종이라는, 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성경 전체 7번인데 신명기에만 3번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그런 조건과 함께 복을 받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신명기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순종을 보기 전에 우리 불순종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불순종은요, 타락의 요인이고 큰 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설교집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불순종에서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순종에 대해서 시작. 불순종은 불의의 요인이며 죄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작. 불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 시작. 사람이 한번 말씀에서 등을 돌리면 끝없이 죄를 범하고 만다. 그는 불순종을 통하여 죄를 졌다. 네. 그리고요, 인간의 죄로부터 분명히 악마적인 죄가 생긴다. 불신은 신성 모독으로, 불순종은 창조주에 대한 모멸로 바뀐다. 네. 다 마지막으로요. 시작. 순종이 만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순종으로서 찬양받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마틴 루터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12권의 책을 통해 불순종에 언급하고 있는 걸 제가 뽑아본 건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사탄에게. 그래서 굉장히 불순종에 대해서 큰 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신명기 29장 27절 28절에서 명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네,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저주와 또 시련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저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일종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시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의 연단인 것이죠.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면서도 곁길로 나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과 언약을 성실히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저주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견책하고 깨우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경건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편인 것이에요. 따라서 시련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게 저주인가 시련인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시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그 시련을 받아들였던 신앙 위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네 구절만 보겠는데요. 욥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은 그 시련을 그것을 나를 훈련으로 생각하죠.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나온다? 정은같이 나온다. 그래서 그 시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겨내셔서 축복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박해를 받았잖아요. 순교도 당했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이 되고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4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4절 5절에서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중간에 많이 참아야 되죠.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야고보도 얘기를 합니다. 1장 12절에서 시작.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잘 견뎌내셔서 생명의 멸루관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저를 따라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디서 복을 받아요? 성읍 안에서 복을 받고 성 밖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디에든 있든지 복을 받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복을 받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빈틈없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앞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라. 아멘.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성에서도 성 밖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데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받을 복은 순종해야 받을 복이요 순종하며 살다 보면 받게 될 복이라는 것이죠.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들떠서 지켜야 할 명령과 책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순종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걸 5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는 7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5개를 뽑았는데 순종은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면 어떤 복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순종하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유혹이 와도 뭐 하게 되면, 내가 순종하게 되면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견고해지고요, 뭐 사랑도 견고해지고 소망도 견고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네 번째, 히브리서 5장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길 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들 영혼이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이와 같이 놀라운 열매로 맺는 것이 이 신약 성경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고 의인이 되고 능히 견고하게 되고 구원의 근원이 되고 영원히 깨끗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표 하나를 좀 보겠는데요. 저 도표인데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저기 보면은 제일 안에 뭐가 있죠?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은 순종 딱 떨어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 절차가 필요해요. 사실 말씀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뭐를 소유하냐? 말씀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먼저 소유하면서 이게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죠? 바로 다음 단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되게 또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굉장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정말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러고서 뭐죠? 바로 다음 날에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발을 움직이죠. 바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 행함이 뭐예요? 바로 이제 그 모리아산에 아들을 올려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칼로 번제물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한 그 장면이 바로 순종이었고, 그것이 바로 삶의 번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번제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을 때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 가장 기대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번제가 뭐냐면 순종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배입니다. 네,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거기서 말씀하는 걸 듣고 내가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그 순종으로 인하여 따라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네, 아까 신약성경의 5가지 복을 받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임을 알고 힘써 따르고 또 온전히 쫓고 온전히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쫓고 순종하는 삶이 오늘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드려지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길 원하며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사탄의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복을 받게 됩니다. 독자를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런 복을 받는다고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복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행해서 여호와 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인생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